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 중에서 골랐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곱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항상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쉬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간다. 이 개념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고 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세상 일은 얼마든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세상은 이것을 계속 우리 귀에 들려주고요. 실생활에서도 너 자신을 믿고 감당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넌 해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자신 있게 돌파하는 추진력, 그 강인함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자신을 믿고 뭔가를 감당할 만한 것이 너희에게 있냐? 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적극적으로 애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같이 받아들여서 서로 섞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말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먼저 갖겠지만, 세상의 위치로 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요, 또 왕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또 그 자리에 맞는 업적을 이루어서 명성과 인정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인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계속해서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큰일을 해봐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이 해냈다는 큰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한번 이루면 내 이름이 이스라엘에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로 내가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큰 욕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욕망들이 마음에 수시로 올라와서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이 영적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윗은요. 하나님, 이런 욕망을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는 것이고 저의 눈이 세상의 것을 더 능력 있고 더 선한 것으로 보는 오만함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올라오는 것을 끌어안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다고 해서 다윗은 넘어지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않아.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갈등 같은 거 하지도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을수록 더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크기에 맞는 영적 유혹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믿음이 든든하면 든든한 대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사탄의 괴계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하면 또 연약한 대로 거기에 맞는 사탄의 괴계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해도 감당하겠지. 감당해야지. 이렇게 요구한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갈등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 갈등과 싸움은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사랑하고 피차간에 권면하고 피차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무거운 짐을 던져준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아무 배려 없이 무거운 짐을 툭툭 던져놓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피차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2절로 3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세상의 소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을 때 누리는 평안과 만족을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좋은데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상태라면 그 아기가 엄마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젖달라고 떼를 쓰고 배부르게 채워지기 전까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겁니다. 배고프다. 원하는데 왜 안 주냐? 더 달라. 그러나 젖을 떼서 더 이상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요.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로 안정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엄마와 교감을 누리잖아요. 사랑을 나누죠. 아기가 행복해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하고 또 아기는 아기대로 행복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교감, 이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졌다는 거고요. 그때만이 내 영혼이 고요할 수 있다. 내가 평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힘까지 쥐어짜면서 이루려고 하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더 달라, 채워달라, 보채고 울부짖는 요동함이 더 이상 다윗에게 없으니 정말 좋다. 살 것 같은 거죠. 다윗이 너무 좋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헛된 것에 애를 썼을까? 왜 그렇게 헛된 것에 마음고생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거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휩쓸려 갈 때 마음의 갈등이 있고요. 마음이 요동칠 때는 제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요동치는 마음에서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반 이상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튼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열리는 거고요.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달려왔을 때만이 제대로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시고요. 살 길 열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